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오늘 화요 예배 시간에는 주신 말씀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갖고 사명이 클수록 고난도 크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인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그런 걸 느꼈어요. 사명이 크면 그에 따르는 고난의 크기도 비례하는구나. 사명이 클수록 반대도 더 심해지고 대적도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뭔가 나를 막아서는 대적이 자꾸 일어나고 시험거리가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신 사명이 크구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사명 때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고난에 대한 이해, 내가 만나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조금은 이겨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대개 아기들을 낳을 때쯤 되면 그 아기를 낳을 때의 어려움, 고난, 그게 너무너무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생명을 낳는 사명이다 생각하면 그 아픔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분명히 인식되면 우리가 만나는 고난, 우리가 만나는 역경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는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성경 전체 이야기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역사 이야기 속에 가장 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이에요. 2명, 5명, 10명을 빼내는 게 아니라 출애굽한 사람들이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만 60만 명 이상이에요.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3배수해서 거의 180만 명 이상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제가 대구 영락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을 때가 2001년이었는데 그때 대구의 전체 시민이 한 160만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대구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몽땅 다른 나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전대미문에 아마 전 세계 토픽감일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사명이 크다 보니까 모세가 당하는 고난, 또 모세의 출애굽을 막아서려고 하는 대적도 그만큼 강하고 컸던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9절까지는 지난 화요일 날 묵상을 했는데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권고해서 우리 애굽에서 나오자 그랬는데 애굽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이 반대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동족들마저 모세에게 마음을 실어주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모세의 사명 입장에서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장소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나라가 확보된 것도 아니고 그 애굽에서 나와 그냥 광야로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대책이 없는 그 불확실성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출애굽은 난제 중에 난제였을 겁니다. 그런 백성들을 바로와 애굽의 반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해서 백성들을 빼어내는 일은 정말 모세가 생각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이었지 않을까. 그 주전 605년에 유다 나라에 바벨론이 침공하면서 그 유다가 전쟁에서 지고 나자 느부갓네살이 1차로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597년 또 587년 세 번의 공격에 거쳐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거의 싹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전쟁에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살아남은 사람 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성경이 얘기는 하네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최소한 15만 명에서 20만 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렇게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되는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갈 때 유대 백성들의 마음은 분노와 상처로 가득했어요. 그 바벨론이 유다를 몰락시면서 성전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도 파괴했을 뿐 아니라 자기 형제, 가족을 죽인 거예요. 원수죠, 원수. 그리고 그들이 강제로 끌고 가서 바벨론에서 종살이 시키는 거예요. 노예를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것은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의 2인자인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극진히 모셔온 거예요. 귀빈 대접으로 모셔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 중심으로 그렇게 많은 민족이 번성케 된 거죠. 바벨론에 이렇게 끌려온 사람들이 7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해요. 마음에 막 상처와 바벨론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일으킨 다음에 바벨론과 전쟁에서 바벨론이 무너진 거예요. 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이 민족 중에 이스라엘의 너희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고국으로 돌아가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전을 재건하라. 이방 나라 왕이 칙서를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한 자의 그 사람들이 만들어지는데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약
49,897명, 5만 명이 채 되지 않아요. 끌려왔을 때에 최소한 인원이 15만 명에서 20만 명이고 그들이 70년이면 보통 한 세대를 25년 잡습니다. 25년 정도 되면 아기가 25살 돼가지고 결혼해서 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또 한 제네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면 3제네레이션이에요. 15만 명, 20만 명이 바벨론에 와서 3제네레이션을 지냈다고 하면 적어도 2배수 내지 3배수 정도는 유대 백성들이 늘어나 있는 상태죠. 바벨론에 대해서 분노와 미움과 상처가 가득한데 돌아가라 그랬는데 6만 명이 채 모이지 못해요. 1차 귀환하는 사람이 5만 명이 안 돼요. 2차 귀환은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할 목적으로 1754명이 돌아가요. 2000명이 안 돼요. 3차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성벽을 보수하기 위하여 아닥사스다 왕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귀환을 해요. 그때도 몇 명이 왔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레위인들 17반차를 따라서 일단에 물이 들어와요. 1000명이 채 되지 않아요.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자가 다 합쳐가지고 6만 명이 안 돼요. 6만 명이.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내가 지금 익숙해져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생각보다 변화가 빨리 일어나지 않을까? 출애굽이 어렵고 바벨론에서 모든 안전장치를 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답게 크리스찬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변화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느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내 삶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은 했는데 몸은 나왔어요. 몸은. 근데 무엇에 출애굽이 안 됐을까요? 마음에 출애굽이 안 된 거예요. 결국 몸은 나왔는데 마음의 출애굽을 이루지 못한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40년 떠돌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몸은 나왔는데 마음이 완전히 주님께 들어가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하는 것까지는 쉬워요. 근데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 되는 거는 쉬워요. 근데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아요. 저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보면서 그게 참 아이러니하고 우리 신앙인의 숙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몸의 출애굽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온전한 출애굽이 뒤따라야 되겠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됨도 중요하지만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겠다. 그 어려운 일을 지금 누가 위임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위임을 받은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하다 보니까 모세 앞에 다가오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는 상황과 문제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앞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자꾸 벽이 만들어지고 장벽이 만들어져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이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크리스찬답게 만드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명하면 남의 얘기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아, 사명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신앙으로 오랜 연륜이 있는 분들이나 사명에 대하여 고민하는 거지, 우리같이 초신자, 예수님을 처음 믿는 우리들은 사명에 대하여 고민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모두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를 크리스찬답게 만드는 게 사명이에요. 다시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를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그 일을 이루지 않고 뭔가 일을 하기 위해 뛰어든다고 하면 그 일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 한경직 목사님께서 목회 실습을 하시면서 그 학생들이 이제 신학교 1학년 막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십시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다움도 지키지 못하는데 사람다운 교양과 그 양식과 성품도 갖지 못했는데 그런 성품 가지고 목사가 됐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뒤따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나를 크리스찬답게 만드는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 저는 한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아닐까. 큰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저는 이게 더 근본되고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기성이라는 사람이 사람다움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목사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사람답지 못한 목사에게서 양육을 받는 성도라고 하면 저주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제일 중요하고 매일 기도하는 거는 어떻게 목회를 잘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더 많이 양육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온유한 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신학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새벽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 중에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만나는 그 일들 속에 내 관점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느껴지게 해 주시옵소서. 공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목양을 전도사 일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그 기도예요. 저는 새벽에 우리 교회 부흥해 주세요, 교회 많게 해 주세요, 재정을 채워 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정말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게 그게 내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 아닐까.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내 감정이 내 마음을 흔들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뭔가 욕심이 고개를 들 때도 있고,
내 인간적인 유익이나 편리를 도모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는 이 큰 사명은 그 사명의 크기에 따라 대적도 큰 거예요. 그때 그럼 이 사명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속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가야 될 사명도 사명이니까 그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린 어떤 자세로 우리 앞에 큰 문제들이 다가올 때 그거를 대하고 뛰어넘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더 깊은 사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은 데로. 사명의 언저리에서 주변에서 그냥 방황하고 배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더 깊은 사명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들어가라. 지금 모세가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고난의 장벽에 딱 갇히고 동족들이 말을 듣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명 밖의 언저리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들어가라. 저 깊은 사명 속으로 들어가라는. 제가 오래전에 그 한국에 있을 때 그 단양에 시멘트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 근처에 가니까 그 석회 가루가 막 날리는 게 마치 그 태백에 가면은 그 탄광이 있어가지고 주변이 까맣게 탄광재로 이렇게 덮여 있는 것처럼 단양 그 시멘트 공장 주변은 횟가루로 그냥 하얗게 덮여 있는 거예요. 시멘트 공장을 견학하고 났는데 저쪽 최강하는 그 산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냥 쾅쾅하고 그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채굴 하나 봤더니 한 1m 내지 1.5m 정도 굴착기로 구멍을 뚫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폭약을 집어넣고 도화선을 빼서 거기다 불을 떼면 그게 들어가서 그 안에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터지니까 그 석회 그 가루를 먹고 있는 돌들이 깨져가지고 팍 튀어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명의 언저리에서 배회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깊은 곳에 가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약은 주시는데 그 화약을 터뜨리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폭탄은 다 준비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걸 누가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모세가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근데 지금 주저하고 애굽의 주변에서 언저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폭약은 내가 준비할 테니까 너는 저 애굽의 심장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사명의 중심 애굽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폭탄을 터뜨려 버리세요. 그게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이 터뜨린 그 폭탄에 애굽이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주변에 있는가 아니면 중심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생각만 가지고 주변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결단하고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가. 그 결단과 속으로 들어가는 결단과 행동이 없이는 우리 자신이 깨지지 않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폭탄이 터져야 되는데 매번 내 밖에서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수십 년 예배를 드리고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그게 전부 내 주변에서 다 터지고 마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를 터뜨려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완전히 깨져야 되는데 내가 터지지 않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깊이 집어넣고 하나님이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폭탄이 터져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모든 하나님이 볼 때 옳지 않은 것들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게요. 와서 말씀 듣고 오늘 은혜 받았다 하고 돌아가면 폭탄을 밖에 두는 거예요. 밖에서 불꽃놀이 하듯이 펑펑 터지는데 그게 나에게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한번 터지는 사건이 일어나면 내가 견디지 못해요. 내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언저리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속으로 들어가네. 더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너는 밖에서만 계속 있냐고, 더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바로가 어떻게 이 많은 그때의 노예는 나라의 국력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내놓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은 하나님이 하실 고민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은 갖지 못하고 내 고민만 해, 고민만. 내가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 한 사람이 들어간다고 바로가 무릎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까? 이게 가능할까? 왜 그걸 내가 고민합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그건.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일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에게 내가 훈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이거 만만치 않은데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게 될까요? 이게 얼마나 불신앙이고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서는 안 될 자세입니까? 때로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고민할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얘야, 그 고민은 내가 할게. 그 일을 작정하고 이루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터뜨리는 거는 내가 할게. 너는 그걸 믿기만 해. 너의 일은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일은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고민하는 고민은 어떤 고민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 일을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행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요. 그 배의 전문가들이 배에 있는데 그들의 힘으로는 풍랑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다 죽은 것처럼 되었을 때 마지막 그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바울에게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않고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해요. 이 풍랑을 멈추는 것은 바울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선조들은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멈추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바울아, 이 풍랑은 내 문제야. 이 풍랑하고 너는 싸우지 말고 이 풍랑은 내가 해결할게. 너는 풍랑을 해결하는 나를 믿어. 그게 바울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면 뭐하고 싸우죠? 풍랑하고 싸워요. 풍랑하고 그냥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문제하고 피 터지게 싸우다가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 문제 속에 내가 점점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왜 이 문제를 네가 싸우려고 그래? 이건 나한테 맡기고 너는 나만 믿어, 나만. 지금 이 유라굴로 풍랑을 만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왜 이 풍랑하고 네가 싸우려고 그러느냐? 이건 내가 싸워서 해결해 줄게. 그리고 너는 이 풍랑을 제어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이제 이 풍랑하고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풍랑이 뭐 더 세지든지 2배, 3배로 커지든지 그건 하나님이 싸우실 일이고 나는 이 풍랑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모세야, 애굽은 내가 싸울게. 바로하고는 내가 싸울게. 왜 네가 애굽하고 싸우고 바로하고 싸우려고 그래? 그러지 마. 애굽과 바로와 싸우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믿고 내가 계획이 있다는 걸 믿어. 그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원리예요, 원리. 근데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어려움과 피 터지게 싸웁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과 얼마나 치열하게 맞대결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풍랑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싸우고 평정시키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과 우리들이 차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풍랑과 대신 싸워줄 누가 없어요. 신이 없는 거예요, 신이. 그게 불행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겐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출애굽의 목적을 다르게 알아야 돼요. 12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12절에 보니까 지금 이 모세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듣지 않아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모세가 지금 착각을 해도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데, 모세가 지금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듣지 않거든 그래요. 내 말을 안 듣네? 이게 모세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 말을 안 들어? 이게 모세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나는 저 백성들이 나를 갖다가 깔아뭉개도 괜찮아요. 근데 뭐가 존중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존중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모세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하여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모세를 보낸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세상 왕처럼 그의 한마디에 벌벌 떠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모세를 보낸 게 아니에요. 모세를 보내신 까닭이 뭘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를 심부름꾼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중앙교회를 목회하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성도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 제가 내 말을 안 들어? 이러기 시작하면 목회가 될까요? 제 말을 듣지 않아도 돼요. 이기성의 말은 듣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기성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느껴지고 전달된다고 하면 그걸 듣는 거예요. 그걸. 이기성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실려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를 듣는 거죠. 근데 저도 목회자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가끔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누군데? 여러분, 거기서부터 목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목회만 그런 게 아니죠. 정치를 하는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 CEO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대통령인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독재가 시작되는 거죠.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죠. 지금 모세가 12절에서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 바로에게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야, 모세야, 네 말 좀 안 듣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자존심 상해서 그러니? 그럴 수도 있어. 하나님이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으시고 수천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말씀도 안 듣는 백성들인데 네 말 조금 무시당했다고 왜 그게 상처가 되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은 내 말을 그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출애굽을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가서 하인의 노릇하고 종의 노릇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내 신앙을 잘 분석하고 살펴보지 않으면 엉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믿음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믿는 것 같은데 깊은 믿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모세만큼 더 온유해지고 크게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